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계시의 최종 완성자이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한 계시자, 최종 계시자.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예수님의 본질이 어떠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본체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그분은 또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왕의 권세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또 담대함과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천사가 예수님의 비교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천사 하면 뭐 만화라든지 아니면 판타지 소설 가운데 나오는 어떤 그런 허구, 가상적인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언급이 한 300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천사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집착하는 그런 또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켜준다, 도와준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고 또 천사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 때문에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천사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올려지는 그런 천사의 모습,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데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지만 신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수여하셨는데 그 방식이 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려준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어 홍해를 막으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조서를 발표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3번 하나님께 기도했었지요.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 다음 날 왕이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자굴에서 터져나오는 이 다니엘의 대답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그 다니엘을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알고 또 천사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천사를 중보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굉장한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을 위험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는 천사다. 그래서 그 천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 있는 존재로, 훨씬 높은 존재로 그렇게 천사를 인식하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일도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보다 월등하게 능력 있는 존재로 여겼던 천사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천사는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제자로서 중재자로서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운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그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가? 높은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구이시며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실패자,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려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들은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보아도, 그들은 들어도, 그들은 나와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뜻은 메신저들, 사자, 전령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섬기는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천사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그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2편 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베나산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말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가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맏아들, 그분을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지요.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그 경배를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맏아들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처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마 그 중에서 최고 높으신 분은 아버지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차등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동등하신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경배가 성자 하나님께 합당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시 세상에 데리고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경배가 성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분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10절 말씀에 주여 태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뒤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던 분임을 나타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연대가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시며 다함이 없으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왕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월등한 존재라 할지라도 누가 그 천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한 적이 있느냐? 아무리 천사가 월등한 존재라 할지라도 누가 어떤 천사에게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명한 자가 있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왕되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창조주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이시오 왕이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3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아주 결정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로 나타내고 천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천사는요, 그의 종으로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천사이다. 근데 어찌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서 천사를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다시 갈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영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거룩함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천사들이 왜 우리를 섬긴단 말입니까? 그런 천사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섬긴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지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천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높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3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급한 일에서, 힘든 일 가운데서, 위험천만한 일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령하여 천사를 보내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이 땅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 위험천만한 일들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천사를 보내어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의 자리까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한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 나사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 나사로에 대해서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반면에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운명의 침대에서 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 그는 누구입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까? 천부장입니까? 군대 장관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대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 베드로는 또 그 당시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알고 그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가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듣고 베드로가 거기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러오시는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냥 복음도 전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보다 주의 천사를 보내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이나 순종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어쩌면 그 사명을 더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겨주지 않으시고 구원 얻을 상속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는 그 복음이 그 고넬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베드로를 불러들이라. 그래놓고 주의 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또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입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맡겨주고 계신 거예요. 천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그 일들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일입니다. 천사에게 주신 일도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귀찮아야 될 일도 아니고 부담스러워야 될 일도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하며 세워져 나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위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때 천사를 주목하지 마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그분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린 형편 가운데 큰일 날 뻔했다. 우리 하근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우짤 뻔했노. 시급했다. 비슷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그 일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자랑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